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렀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은 6번째 나팔재앙이 끝나고 7번째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전 막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장을 가리켜 막간 장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막간 장면이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맨 끝절을 보면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무서운 심판이 무려 6번이나 진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이 여전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서운 심판이 마구 쏟아지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악한 삶에서 도무지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막간 장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 10장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한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사명과 함께 성도들을 보호하고 돕는 역할을 부여받은 천사인데 이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 머리 위엔 무지개가 있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 하는 말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과 권위도 함께 부여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며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그리고 영광을 각각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오른발론 바다를 왼발론 땅을 밟고 서 있었는데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상징하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세상, 온 열방에 가득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천사가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퍼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인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모든 계시가 이제는 다 드러나고 다 밝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를 요한에게 천사가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에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 했는데 천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인데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선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서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는 말은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말씀을 먹으라 하는 의미이고, 말씀을 먹으라는 이 말은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한진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래서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여 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천사의 음성을 따라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는데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맛과 쓴맛을 함께 느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 영광과 고난, 영생과 자기 부인이 언제나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복과 저주, 보호와 박해, 응답과 거절이 늘 함께 나오죠. 물론 우리는 단 것만 좋아합니다. 쓴 것은 싫어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구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구절, 이런 구절들만 좋아합니다. 또 그런 내용만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거나 심판을 선포하거나 믿음대로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엔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남의 얘기겠거니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과 심판, 영광과 고난, 영생과 자기 부인이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말에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쓴 메시지이지만 그 쓴 메시지가 나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나를 더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마음판 깊이 새기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10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요한계시록 10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들어가는 막간 장면이다. 그런데 이 장면이 들어간 이유는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예언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즉 교회가 해야 할 여러 막중한 사명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앞세우고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에, 여전히 제약된 길에 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오늘 은퇴 및 위임 감사 예배가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두 분 목사님을 크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